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29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들 어김없이 불러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 한번 영적인 신앙의 정립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믿음의 생활 바르게 또 잘하는 것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1979년 12월 11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 오신 사리를 입고 샌들을 신고 상을 수상한 그녀는 수상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는 먼저 배고픈 자, 벌거벗은 자, 집 없는 자 중에 오신 분이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런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시며 자,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수상 연설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마이클 반델 피트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는데 노벨상 그 수상을 받기 3개월 전까지 이 머더 테레사 이분이 편지를 계속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고백한 믿음의 고뇌, 나의 빛이 되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여기서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 정직한 믿음의 의심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 사제에게 편지를 하기를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편지의 글을 사제에게 올리곤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마도띠 테레사는 이 여인은 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었죠.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주의 뜻을 전하려고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그 여인에게도 이런 정직한 믿음의 의심을 가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영성학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시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이런 영혼의 밤을 한 번쯤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믿음을 의심하는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의심은 매우 파괴적인 수 있지만은 모든 의심이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어린아이가요, 좀 자라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왜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이런 왜라는 질문과 함께 또 한층 더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라는 그 단어, 질문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나름대로의 그 삶의 지식을 또 정립을 하는.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정직한 믿음의 의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믿어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이제 도마가 나옵니다. 디두모라는 도마. 이 도마는요, 아랍어이고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모두 다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 근데 그 의미를 보면요, 회의주의자,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관론자로 그렇게 불려지곤 합니다. 자, 그런데 도마가 이런 믿음의 의심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눈앞에 등장하시자 도마는 그의 상식적인 그런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도, 그렇다고 해서 수용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10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 날 이후에 곧 일주일이 지난 날 다시금 장소도 그때와 동일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번에는 도마를 위해서 제공된 예수님의 등장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도마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이때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도마의 그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조만간 반드시 부딪혀야 할 믿음의 그 의심, 믿음의 의심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를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의심, 치유,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의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다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묵인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그걸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정직한 의심의 표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때때로 믿음에 대한 의심을 말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풍토에는 아예 의심에 대한 생각을 말하지 않는,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 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예 의심이 되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직한 모든 의심은요, 진지한 깨우침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근데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 계속해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저는 주님께서 구도적인 자세를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하신 또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해답,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해답을 얻고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립하고 돈독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코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그런 케이스는 적습니다. 열심히 뭔가 의문점을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게 돼요. 알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들의 성적이 이제 오르게 되는, 지식이 쌓여지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정직한 의심을 표현했던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는? 자, 그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좀 아주 소중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역을 그는 감당하게 되죠. 마지막에는 인도 선교의 문을 열고 거기에서 순교를 이제 당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현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린 그 내용을 제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북 영주시 평은명 강동리 산기슬에 있는 사도 도마상이 있는데요. 우측에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 카톡에, 핸드폰에 카톡으로 사진이 와 있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도마상이 이 벽에, 바위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목이 달아났어요, 목이.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 해서 머리를 잘라서 개천에 버렸다고, 그렇게 전해진다고 마을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상이라고 하면요, 불상은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데 그 도마상은 앉아있는 상이 아니고 서 있는 상. 당시에 이 석수였다고 합니다. 도마가 석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경북 영주시에도 도마가 다녀간 흔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와서 자기의 모습을 그 바위에 새겨놓고 간 것이 아니냐. 이 도마상은 서 있고 샌들을 신었고 발가락까지 다 선명하게 이렇게 조각을 해 놓은 그런 상인데, 그 바위에 자신의 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도마에 사도했더니 도마가 우리나라에도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아무튼 만일 여러분이 정직한 의심에 쌓여 있다면요. 정직한 의심에 서접해 있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징조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징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 나타난 도마의 솔직한 의심의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실상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보기 전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줍니다.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믿지 못한 것은 도마와 똑같았어요. 도마와 똑같았어요. 자, 이런 도마의 회의적인 반응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반응을 예수님은 마귀적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을 검증하고 그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의심을 극복하라.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따뜻한 격려입니다. 책망하는 격려가 아니에요.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성숙함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격려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의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다면 진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의심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진지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주님은 정직한 의심을 환영합니다. 정직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 정립을 이루게 하고 또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정직한 의심 표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에 대한 의심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자. 대개 의심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기적적인 신앙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말씀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이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체험이 가장 강력한 의심을 치유하는 방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의심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해결이 돼요. 네. 의심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신앙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특별한 체험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자체의 증언과도 일치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소위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기회가 있죠. 그렇죠? 변화산상에 갔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어떤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엄청난 체험을 목격합니다. 어제 가면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짓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신비한 그런 체험을 이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런 신비한 체험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붙들어야 할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베드로는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즉 성경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도마의 사건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실제로 넣어 보았다는 증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 카라바조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의 기록과 다르다는 거예요. 보다 더 성경적인 화가가 있었는데 거장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화가는 오히려 도마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만 그려내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 도마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28절을 봅니다. 28절에는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도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자,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결과입니다. 즉, 이런 의심은 오히려 그의 신앙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마는 처음 신앙의 증거와 체험을 요구하는 그런 제자였지만은 그는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 믿는 제자가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믿음의 닷을 내리는 사람만이 견고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을 극복하고자 합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라. 근데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안 믿는 것, 이건 불신앙입니다. 오직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사실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지 마라. 의심은 치유될 수 있지만 모든 의심, 모든 회의가 반드시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의심은 불필요하게 우리가 만들어 직면하는 것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도마가 의심에 빠지게 된 계기를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의심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도마가 공동체를 소홀히 한 까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24절을 봅니다. 24절을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더라. 만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거기 있었다면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혼자 의심에 빠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없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의심하는 제자, 의심하는 도마가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을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하도록 디자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공동체 생활이 유익함.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 공동체 중심의 영적인 삶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즉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 믿음에 대한 의심을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성도의 교제, 공동체 모임,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가족들을 경험하며 서로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성숙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가장 찬란한 빛을 발했던 청교도인들은요,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하라. 주일 예배를 성수하라. 가능한 주간 성도의 교제 모임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라. 자, 신앙의 원칙으로 이 청교도인들은 그걸 세워놓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성경적인 명령이기도 했지만은 거기에는 그들 나름의 아주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자, 그들은 서로 이렇게 모임 참석을 격려했다고 전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서로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당신이 그 모임에 빠졌을 때 예배에 빠졌을 때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어 부흥이 일어난다면 형제 자매여 당신의 영적 손해를 상상해보라. 형제 자매여 당신의 영적 손해를 상상해보라. 내가 빠진 그 시간에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그 예배에 나타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허락을 해주셨다면
빠진 나이가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를 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기대를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모임들을 세상에서 친구들과 약속한 모임보다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의심을 넘어선 확신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의심을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공동체 모임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던 한 교회에 토요일이면 꼭 전화가 걸려 왔다고 합니다. 전화 내용이 이제 내일 주일에 루스벨트 대통령님이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하고 꼭 묻는 사람이 있었다. 자, 이때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던 분이 아주 기막힌 전설적인 명답을 한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참석은 불확실합니다.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분의 충고처럼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다시 위대한 영적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믿음의 치유를 통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 믿음에 대한 의심,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돈독한, 더욱 강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믿음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